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억나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꿈을 꿨는데, 악몽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내용이 뭔지 의미가 뭔지 그건 더더욱이 모르겠고, 그래서 이걸 좀 알아낼 사람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여러 술사들, 박수들 잔뜩 불러다가 알아내라고 했지만은 그 누구도 알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답답해졌지요. 그때에 그 유대 청년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꿈.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가 그것을 풀어주면서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참으로 그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다니엘이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사자인 느부갓네살 왕은 말이죠, 전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껴요. 더욱이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듭니다. 두라 평지에다가 거의 30m나 되는 큰 금신상을 만들어, 30m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크게 금신상을 만든 겁니까? 모든 백성들은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 선포합니다. 그 지방이 이제 127도로 나눠져 있는데 127도나 되는 모든 지방의 그 관장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금신상, 이 낙성식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방식으로 하면은 도지사 부르고 지방 경찰청장도 좀 부르고 법원장, 검사장, 정경련 의장도 좀 부르고 주요 신문사에다 연락해서 신문사 기왕이면 사장들 좀 오라 그러고 다 모이라고 한 다음에 금신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금신상에게 절하라, 음악 소리가 나면은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한 국가의식을 뛰어넘어서 종교의식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그것을 강요하는 그러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3장 안에만 절한다, 절하라, 절하다 이 말이 11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했던 거죠. 11번이나 절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절을 안 하면은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금신상 앞에 절하는 그러한 국가의식을 뛰어넘어 종교의식이 지속되고 있었다. 자, 읽어볼까요? 5절부터 읽어요.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엄청난 이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분위기 알겠죠? 30m에 가까운 그 금신상 세워놓고 그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고 풀무불, 화덕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그냥 삽시간에 녹아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궁금하지 않아요? 이 다니엘과 유대 청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말이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방의 관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 다 왔을 것 아니에요? 지방의 그 관리로 다 임명돼 갖고 지난 주일까지는 아주 경기가 좋았는데 한 자리 맡아서 다
갔잖아요. 지방 장관들로 임명받아 갔잖아요. 다니엘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들 불러갖고 이 의식을 치르고 있으니 온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입니다. 왔어요. 그런데 절하라. 음악 소리는 들리는데 절하라. 어떻게 됐습니까? 절을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이 유대 청년들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유다 청년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풀무불에 던져야 합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유대 청년들을 끌어오라. 유대 청년들이 끌려왔겠죠. 그때 이렇게 말해요.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반드시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 탁월한 유대 청년들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국가의 최고 자문위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왕이 굉장히 좋게 여기고 호의를 베풀고 앞으로도 왕이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국가 최고 자문위원들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는 왕부터가 싫어요. 이제라도 절을 해라.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 절을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딱 한 번 해라. 이 뜻입니다. 왕이 구스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얼른 그냥 한 번 해. 그게 왕의 마음이 슬슬 달래고 있는 거야. 딱 한 번만 해라. 여기서 딱 한 번. 여기 다들 보고 있으니까 딱 한 번 하고 얼른 가서 돌아가서는 하든지 말든지 딱 한 번 여기서 해라.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엄포 속에 숨어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바벨론의 왕이 딱 한 번만 절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딱 한 번만. 그러면 딱 한 번 그냥 엎어졌다가 일어나면 될 것 아니에요. 딱 한 번. 그런데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딱 한 번도 안 돼요. 청년들, 이 유다 청년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딱 한 번도 안 돼요.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그 연예인들,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연예인들 몇 명이 마약을 하다가 붙잡혔어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한 이야기가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연예 활동하는데 자신을 옆에서 잘 도와주고 밀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와서 마약 하라고 이렇게 주더래요. 나를 연예계에 있게 하고 나를 밀어주고 도와준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마음속에 뭐냐면 딱 한 번만 해야지. 딱 한 번만 해줘야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 분인데 내가 딱 한 번만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어야지. 딱 한 번에 넘어가갖고 딱 한 방에 감옥 가버렸어요. 딱 한 번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딱 한 번.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릴 때 쓰기 좋은 게 바로 이게 뭐예요? 딱 한 번만. 이번에 한 번만. 그럼 딱 한 번만. 요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유대 청년들은 딱 한 번만, 그것도 자신들을 그렇게 높여준 느부갓네살 왕,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세계 왕이라고 해서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 말이죠. 딱 한 번만, 이번에만 그런 메시지로 말을 한 것에 거부를 해요. 그것조차도 거부해요.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나는 어떻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고 사탄이 요렇게 저렇게 나를 유혹할 때 내가 그냥 알면서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만 그냥 한번 그냥 이번에만 딱 한 번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의 이러한 딱 한 번 이런 유혹에는 우리가 까칠해야 돼. 까칠. 됐거든. 마귀가 싹 밀고 들어와서 교묘하게 나를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 그냥 싹하게, 그럴 때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 됐거든. 마귀야 물러가라. 됐거든. 까칠하게 단호하게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유혹이 와요. 이 세상은, 이 마귀는 우리 청년들이 순수하게 이 땅에서 성장하기를 그저 내버려 두질 않아요. 대학 1학년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거기서 많은 유혹을 받아요. 그러다가 취업해갖고 직장 처음 들어가면은 거기서 또 많은 유혹이 밀려와요. 결혼하고 그러면서도 막 유혹이 오는데 그 아기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가지고 있던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좀 힘들다고 그냥 완전히 그냥 뒤로 낮아빠지는 그러한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요런저런 삶의 요소에 마귀는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요 기간만 좀 지난 다음에 뭐 요런 거 있잖아요. 그때 까칠하게 우리는 단호하게 대적해야 됐거든. 싫거든. 딱 한 번 안 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요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됐거든이 나가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 또 14절을 읽어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실이냐?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이름까지 친히 또박또박 불러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딱 한 번만 절을 하면 돼. 그러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음의 세 청년의 답변이 뭐예요? 자, 우리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어때요? 정말 단호하지 않아요? 담칼에 말이죠. 천하의 1인자인 바벨론 대제국의 왕의 말에 단호하게, 요거를 공동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공동번역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는 임금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야, 정말 이거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지 않아요? 요거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매우 강력한 표현이에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다른 건 다 내줘도 그건 안 됩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세요. 그것은 안 됩니다. 단호하게. 여러분, 목 내놓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게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불변의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 이 유대 청년들은 그것이 분명했어요. 이 청년들은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았고 양보해야 될 것과 그렇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큰 소리를 알려주세요. 큰 소리, 얼굴 보시고, 얼굴 보시죠. 얼굴 보시고 큰 소리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 크게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앞에 보세요. 타협하지 말아야 돼. 양보하지 말아야 돼.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놓치면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달리 표현하면 우선순위를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우선 하나님.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금신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우위에 둔다는 거예요.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건대 언제나 견고하여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양보하면 안 돼요. 요즘 우리 사회에 이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런 문제가 자꾸 이렇게 부각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계에서 그냥 그 단호하게 들고 일어나서 그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공문을 막 교단별로 또 교단 연합체별로 막 이렇게 그냥 항의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끼리 결혼. 그러니까 남자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거야 이제. 그죠? 애가 그 애는 이제 직접 낳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 아이를 키워도 이 아이가 남자한테 엄마라 그래야 된다니까. 예? 여잔데 분명히 아버지 그래야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놈의 세상이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요것을 양보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뭔 줄 아세요? 수간이에요. 수간. 짐승과 관계하면서 사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요거 양보하면 그 다음 단계로 지나간다니까요. 마귀는 우리를 조금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기서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또 읽어보죠.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한 번 더 가슴으로 읽으세요. 가슴으로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빵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풀무불 앞에서 그 열기가 막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 화덕에 던져지면 말이죠, 삽시간에 녹아 없어질 터인데 그 앞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나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이 이 히브리 청년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 우리 신앙의 핵심, 우리 신앙의 절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을 붙잡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빼면은 우리의 믿음은 기둥이 다 무너져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예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우린 예배도 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바로 이 신앙, 우리 신앙의 기본이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 우리 하나님의 전능성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넘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줘요. 옆에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 몇 명하고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도전했어요. 그 청년들 중에는 이제 운동을 지지리도 안 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고, 또 몸이 불편하여서 특별히 운동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좀 걷는 운동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다양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도전했어요. 그 옆에 있는 우리 이찬희 전사님한테 검색해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마라톤 뛰자. 야, 나도 나갈 테니까 우리 마라톤 대회 한번 나가자. 그렇게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별소리 다 듣겠네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야, 42.19km 뛰자는 게 아니고 5km 단축 마라톤 한번 뛰자. 우리 5km 4km가 심리니까 심리 조금 더 되는 거니까 연습 몇 달 하면은 뛸 수 있어. 야, 나도 뛸 테니까 한번 뛰자. 도전해갖고 억지로 대답 받았는데 몇 달 동안 제가 들들 볶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면은 홈페이지에다가 또 주보에다 광고 낼 테니까 우리 같이 뛰죠. 5km짜리. 예? 그래서 운동을 덕분에 좀 운동도 하고, 우리 청년들이 운동 안 하고 그리고 또 몸이 좀 불편해갖고 좀 병원도 다니고 그런 청년들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즉흥적이었지만은 그래도 생각해도 참 좋은 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은 내가 샀지만은 참 기쁘더라고요. 나오면서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근데 어지간히들 먹어갖고 비싼 거 먹어갖고 제가 그냥 허리가 휘청했지만은 그래도 좋더라고요. 야, 5km 단축. 저도 이제 연습해야 돼요. 예? 이건 뭐 보통 일 아니죠. 저도 이제 완주 한번 하려고 그래요. 5km. 예?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도전하세요. 여자 남자 다 같이 뛰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특히 다 뛰어야 돼, 다. 거기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뛰자고 한 게 이제 요셉이 똑바로 앉아. 요셉이 똑바로 앉아. 우리 저 가운데 있는 우리 종호 형제도 지금 몸이 불편해갖고 지금 걷는 거 힘들어갖고 지금 왔다 갔다 이제 걷는 거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제가 도전해서 뛰자고 그리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늦게 뛰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늦게 뛰어도 돼. 완주하는 거지 뭐. 우리 1, 2, 3등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완주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뛰세요. 그래서 단축 마라톤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연약한 몸을 또 만져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몸이 불편한 애들 휠체어에 태워갖고 밀면서 또 같이 뛰면 되니까 우리 한번 그런 거 한번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니 별의별 일 다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도 좀 체험도 해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몸 불편해서 뛰지 못하는 애들 휠체어 태워갖고 막 뛰는 아빠들 계시잖아요. 자기 몸에 밧줄 밑져갖고 저 뒤에 그냥 그 누워있는 아이 그냥 막 끌고 아빠가 앞에서 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도 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며칠 전에 긴급 기도 요청 편지를 받았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님이 긴급 기도 요청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자리를 가봤는데 그 산지족들, 방글라데시는 그 인구가 뭐 굉장히 높죠. 많고 인구 밀도가 세계 최고 아닙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만한가요? 경상남북도 합한 거. 그 정도만한 크기에 1억 4천, 5천이 살고 있어요. 산에 올라가도 바글바글. 밑에 가도 바닷가 가도 그냥 바글바글. 그래갖고 그냥 그래도 사람들이 언제나 얼굴이 바글바글. 그래갖고 방글라데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20년 넘게 그곳에서 사역하는 중에 산지족, 거기 뭐 짝부족, 짝마부족, 뭐 무롱부족, 무슨 부족 막 있어요. 근데 그 짝부족, 짝부족, 거기에 교회를 이렇게 조그맣게 세웠어요. 그런 지역은 한 500만 원 있으면은 예배당을 세웁니다. 근데 거기 이제 예배당을 딱 세우면서 어렵게 이제 세운 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학생들을 읍내에 내려와서 대도시로 내려와서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장학관을 거기다가 만들었어요. 장학관이 우리 교회보다 좀 넓어. 인원은 한 40-50명 돼. 40-50명. 40-50명인데 우리보다 많이 넓진 않아. 그러니까 장학관의 인구 밀도가 그 나라 인구 밀도랑 똑같아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그런데 거기도 남학생들만 있는데 꽉 차 있는 거죠. 거기에 들어오려면 3대1, 4대1 시험을 거쳐서 장학관에 들어와요. 추장의 아들도 막 떨어지다가 어느 해 추장의 아들이 붙어갖고 추장의 아들도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추장을 비롯해서 그 선교사님에게 호의적이고 좋고 그랬는데 점점 그 마을 사람, 그 부족이 약 3,000명에서 4,000명 사이의 작은 부족인데 이 부족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가는 것을 위기로 느껴서 정부에다가 그 일부 동네 사람들이 정부에다가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그 일행이 그 부족에 올라오기만 하면은 자동차 불살라버리겠다 협박을 하고 올라오면은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해갖고 조직을 이루고 탁 그렇게 해서 협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회자 계속교육. 거기 이제 그 양육한 목회자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1년에 한 번 또는 2번 불러갖고 뭐 그 몇 주 동안 계속 그 집중 훈련을 시켜요.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몇 주 동안 그렇게 이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글라데시는 껐떡하면 데모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데모가 일어나면은 우리 같이 그냥 한쪽에서만 데모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마비돼 버려요. 자동차 다닐 수가 없어요. 자동차 다니면 그 자동차 부수고 불살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서 가면은 공항에 딱 나오면서부터 올스톱돼 있는 그 상황에 이제 떨어지는 거죠. 거기까지 가서 가르치기 위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 나라의 데모는 일상적이기도 하고 무서운 거예요.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목회자 계속 교육 어렵게 시간 내서 그 목사님도 오시기로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긴급 기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껐떡하면은 그 꼬투리를 잡고 고소한다 고발한다 해가면서 그 동네에서 그 이슬람 교도들 또 때로는 힌두 교도들, 이슬람이 한 90%, 힌두 교도가 한 8%, 9%, 나머지가 이제 기독교인 또 다른 종교 이렇게 불교인 그렇게 있지요. 그러니까 껐떡하면은 그냥 꼬투리 잡아갖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로 그냥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20년 넘게 그 선교사님 일행이 가서 NGO를 만들고 NGO 단체를 이루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 너다섯 개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병원도 세워놨었어요. 병원. 고아원을 세워서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예. 고아원에서 막 태권도도 가르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장학관도 크게 세요. 우리 엘린관에 몇 배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생활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농장을 세웠어요. 거기에 있는 고아원에 있는 학생 하나를 한국에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만들었고 그 학생을 그곳에 가서 그 학생 중심으로 농장을 세워서 농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주 크게 하고 있어요. 또 봉제 공장을 만들어서 일자리 없는 그들에게 와서 봉제 공장에서 훈련을 받게 하고 일을 하게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예. 최근에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건 가서 다 확인한 내용인데 그 편지에 보니까 장애인 시설까지 또 만들었더라고요, 최근에. 그래갖고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장애인 6명, 선생님 6명. 그 선생님 6명들 월급 주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장애인 단체 그 시설을 운영한다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다른 것보다도 훨씬. 그런데 그러한 일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껐다가면 나가라 들어가라 해가면서 이리저리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 정신 나간 나쁜 인간들 아닙니까?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자기 동네를 위해서. 그 학교는 말이죠. 학교 한번 보내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려면 몇 대 1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거기 기독교 선교사가 세웠다 다들 알아요. 그러면서도 애들을 거기 막 못 그래갖고 발표하는 날은 진풍경이 벌어진대요. 운동장 한쪽에서는 좋다고 끌어안고 막 펄쩍펄쩍 랄라 랄라랄라 이거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통곡하고 있대요. 그 학교 떨어졌다고. 여러분 가시면 그 학교 보고 아이고 이것도 학교냐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이지만은 그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떨어졌다고 온 집안이 통곡하고 있다니까요. 거기 붙으면 랄라 하고 춤추고 있고 안쪽에는 그런 좋은 학교 세워놨는데 그런 수많은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나가라 그러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나쁜 인간들 아니에요? 정신 나간 인간들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선교사님이 정말로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이제 그만 이 땅을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확 나와버리지 그냥. 그런 마음 말이에요. 그런데 편지 아무리 봐도 이제 그만 이곳 이 땅을 뜨고 싶습니다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요청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전능성,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미얀마 그쪽으로 들어가려다가 어떻게 강권적인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따라서 방글라데시로 들어갔어요. 준비는 저쪽 나라를 보고 준비를 했다가 어떻게 하다가 방글라데시로 들어갔는데 20년 넘게 지금 뭐 한 30년 가까이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몸 나약할 대로 나약해져갖고 수없이 많은 그 질병에 시달리고 말이죠. 그 부부가 다 그러고 애들도 그렇고 그냥 뭐 많은 고통을 당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어갈 때는 그저 부부가 단둘이 그냥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던 그러한 시간을 보냈지만 말이죠.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엄청난 NGO 그 단체를 이루고 수많은 그 사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대감이 있어요. 늘 기대감이 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번에는 어떻게 도와주실까? 이 기대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꽉 붙잡고 언제나 기대감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가 있어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 총장을 지낸 고세진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참 탁월한 학자입니다. 그분이 1995년에 이스라엘의 그 세계적인 학교 예루살렘 대학의 고고학 교수로 우리 이 고세진 교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에 가서 고고학 교수로 그곳에서 재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재직하던 중에 가족 없이 지내는 아이들 2명을 입양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이 이제 오빠죠. 오빠, 여동생 둘을 입양을 했어요. 근데 아들은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딸이라. 딸 6개월이 지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애들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고 도대체 일반적이지 아니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검사해보고 했더니 결과가 나왔어요. ADD 이게 뭐냐면 집중력 결핍 장애. ADD 집중력 결핍 장애. 이것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ADHD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어요. 이 고세진 박사님 참으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아이를 입양했는데 입양한 아이가 그러한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세진 박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려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기를 지속적으로 했어요. 또 한 가지 했어요. 이 아이가 집중을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키워줘야 되겠다. 그런데 집중력을 키우는데 바이올린을 하는 것이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린 아기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바이올린을 가르치는데 예사롭지 않았어요. 정말로 탁월하게 바이올린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이올린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7살 때 예루살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할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14살 때 중국 상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세계적인 거 아닌가? 예루살렘 또 상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14살 때. 의사가 말했어요. 정상인처럼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세진 박사는 두 가지 일을 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갈망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그에게 집중력을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그렇게 가르쳐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전을 경험하게 된 거죠. 주님은 전능하시기에 나의 문제를 맡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에 나의 아픔과 상처를 만지시고 치료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에 얽히고 설키고 엉망이 되어버린 나의 가정의 문제를 맡아서 주관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에 참으로 갈등이 심한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을 터치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맡기고 부르짖고 참으로 우리 주님께 의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 전능성에 대한 신뢰가 식어지면은 우리의 기도가 동시에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 다 변해도, 나의 환경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신뢰만큼은 놓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으로 풀무불 앞이라 할지라도, 내 목이 날아가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성만큼은 늘 인정하고 고백하며 확신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또 18절을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풀무불에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건지십니다.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힘있게 하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견고한 유대 청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할게요.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나의 하나님은 이만큼 전능하신가? 여러분, 그 옛날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분입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그토록 전능하신데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것입니까? 어떠세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것인가? 나의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예요. 나의 하나님은 잘하신 것 아닙니까? 저들의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인데 나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잘한 겁니까? 나의 믿음이 그만한 거예요. 이들에게 도전받고 우리들도 철저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불의 화덕에 던져지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져요. 그런데 보니까 셋을 던졌는데 그 안에 보니까 몇이에요? 넷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봤어요. 셋이 아니라 넷이네. 넷. 그 자리에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셋이 아니라 넷, 한 분이 더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하나님 말이에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셋이 아니라 넷의 기적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셋이 아니라 넷. 여러분, 그 이야기 압니까? 1914년, 그러니까 딱 100년 전이죠. 1914년 8월 1일 영국의 남극 탐험대 인듀어런스호, 이 배가 남극을 탐험하기 위해서 이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배 안을 들여다보면 27명의 대원들, 그리고 그들의 대장은 어니스트 셰클턴. 다들 아시죠? 어니스트 셰클턴 평전, 또 셰클턴 위대한 리더 셰클턴, 이러한 제목으로 서점에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남극 대륙 횡단을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1914년 8월 1일에 출항한 영국의 남극 탐험대 인듀어런스 어니스트 셰클턴과 27명의 대원들이 이제 출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몇 달 가지 않아서 그 다음에 1915년 1월 20일 목적지를 130km 앞두고 그만 떠돌아다니는 얼음덩어리들 사이에 이 배가 가둬져 버렸어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그 쉐빙선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항해를 중단해야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헤매던 중에 10월 27일 마침내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 추운 영하 60도의 그 추운 남극에서 배까지 침몰하게 되죠.
그 떠다니는 얼음들 있죠. 이 부빙에 그 배가 그렇게 무너지고, 그리고 얼음 위에 다들 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얼음 위로. 그 떠돌아다니는 얼음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몸을 그곳에 실은 거예요. 영하 60도를 오르내린 이 남극의 혹독한 추위와 식량 부족, 그리고 두려움, 고립감, 절망감, 그런 것들이 엄습해 와서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던져진 거예요. 그 옛날 유대 청년들은 불덩이에 던져졌는데 이들은 영하 60도의 얼음바다로 던져졌던 것이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뒤로 이들의 처절한 사투는 결국 조난을 당한 지 634일이 지난 1916년 8월 30일 27명 전원이 구조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기에 성공한 탐험가를 이야기할 때 이 어니스트 셰클턴을 꼭 올립니다. 아니 27명 데리고 가고 거기서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인데 뭘 성공했다고 올려? 그런데 성공자의 이름에 이 셰클턴이 올라가 있어요. 왜인 줄 아세요?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이들이 경험한 기적이 있어서요. 그리고 항상 부하들을 먼저 생각한 이 셰클턴의 리더십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성공도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서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지. 위대한 실패로 평가받은 이들 이야기의 절정이 있어요. 이들 이야기의 절정, 일반 서적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절정이 있어요. 3명의 대원이 눈보라를 뚫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다들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럼 다 지쳐갖고 쓰러니까 그 중에서 좀 야무진 사람들 3명이 이제 나가서 살 길을 찾는 거죠. 어디까지 가고 뭘 해보고 막 이제 몸부림치는. 그런데 이 3명이 움직인 게 36시간 동안 이들이 걷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기억을 셰클턴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펀트 섬과 사우스 조지아 섬 사이에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또 빙원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나는 확신한다. 계속 들어보세요. 사우스 조지아 섬 내륙의 이름 모를 산과 빙하를 36시간이나 행군하는 동안에도 우리 3사람은 늘 셋이 아니라 넷인 것 같았다. 계속 들어보세요. 당시엔 대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웨슬리도 내게 말했다. 대장,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을 경험했어요. 또 다른 대원 클린 역시 나에게 같은 그의 생각을 고백해 주었다. 우리 셋은 분명히 깨달았다. 그날 36시간 동안 셋이 아니라 넷이었다. 100년 전에 남극 탐험대원들이 경험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이 화덕에 던져졌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 셋이 아니라 넷이었다는 거예요. 셋이 아니라 넷. 풀무불에 그 속에서도 셋이 아니라 넷인 기적. 남극에서도 셋이 아닌 넷인 기적. 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니 말입니다. 문제는 식어 빠진 내 가슴이 문제예요. 도대체 두뇌 터진 내 영적 감각이 문제이지 우리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기뻐할 때는 웃으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슬퍼하며 울 때는 함께 울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막연하게 저 하늘에 계셔갖고 멀리 서서 그저 손만 흔들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불구덩이에 던져지면 그 자리까지도 함께 가시는 분,
내가 남극 그 얼어붙은 그 땅에, 동토의 땅에, 빙하의 땅에 갔을 때 그곳에도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품었어요. 하나님,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셋이 아닌 넷, 이러한 주님의 함께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늘 기대하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전의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어느 환경에 던져지더라도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영적 거장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그 옛날 이러한 청년들이 있었대 라고 그저 옛날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간증으로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재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수많은 유혹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단호하게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내가 목을 버리더라도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유대 청년들이 우리 행전을 통하여서,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또 재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을 먼저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남극에 있던 풀무불에 있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주신 크신 사랑 안에서 나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평안과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니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 것을 결단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박정되고 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박정되고 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같이 일어나셔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내 영혼이 확정돼.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내 영혼이,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살기로, 내 영혼이 그러한 삶을 살기로 확정되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면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남 이야기 듣듯이 그저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었어요.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확정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어느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사이 나를 뒤흔드는, 나를 갈등하게 만들고 나를 번민하게 만드는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까?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까? 믿음의 유혹이 있습니까? 오늘 결단하세요. 손해보세요. 손해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택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존전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해요. 하나님, 나오기를 잘했어요. 오늘 예배하기를 잘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또 들려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지키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이여, 그런 환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이들 청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의 차례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러한 은혜의 삶, 내가 이러한 권능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흐트러지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요, 진정으로 어느 환경에서나 모든 상황 속에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믿음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을 통하여서 아버지 갈등하고 번민하고 연약해져 있고 넘어가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자리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바라보며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강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러한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지금 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흐트러지지 말게 하시고 약해지지 말게 도와주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꼭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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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 장학관, 이 엘린관이 있는데 이 엘린관 전세 만기가 내년 2월. 그런데 이제 주인은 월세로 돌리려고 해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현실인데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이번 일을 계기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역전을 경험해서 우리 엘린관 사역이, 이 장학관 사역이 더욱더 파워풀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엘린관 참으로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이 엘린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8년간 경험해 온 것은 하나님이 엘린관 사역을 참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참 좋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엘린관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더욱더 힘차게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2번 예배했던 이들이 공예배 3번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4번 드리던 분들이 5번으로, 1번 드리던 이들이 2번으로 예배 한 번 더 드려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예배 한 번 더 드려서 내가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 한 번 더 드리다가 내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예배 한 번 더 드리다 내가 이러한 은총을 누립니다. 예배 한 번 더 드리다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역사도 일어나고 수많은 간증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엘린관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하여 고마워요. 하나님,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나간 아버지 9년여 동안 하나님의 은혜 중에 여기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행전을 통하여 계속해서 영광 받으시며 행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름답게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8년 전에 세운 이 엘린관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지나간 8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사역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집을 또 빼줘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예배 놓으신 은혜를 참으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은 요즘 아버지 집값이 많이 오르고 요즘 아버지 전세의 비용이 많이 오르고 하나님 아버지 전세의 거리는 많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또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지금의 이러한 장학관보다 더 큰 집 얻기는 더 힘들고 하나님의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순종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엘링과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링만에 들어오기 위하여서 아버지 키르기스탄의 선교사님의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중국의 선교사님의 아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필리핀의 선교사님 아들이 아버지 이곳에 오고자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도 함께 들어와서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엘링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또다시 경험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엘링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엘링관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일들에 협력하는 아버지 참으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엘링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진정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와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 번 더 드리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의 자리에 내 몸을 던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예배 한 번 더 드리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 한 번 더 드리다가 내 삶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예배 한 번 더 드리다가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고목들로 우리들이 함께 성장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한 번 더 드리다가 감격적인 예배 드리다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 기뻐 춤을 추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 한 번 더 드리다가 믿음이 자라나고 예배 한 번 더 드리다가 인생이 변화되었음을 예배 한 번 더 드리다가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림을 기뻐하며 길이 뛰며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한 번 더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예배 한 번 더 드릴 때에 가지각색의 수많은 간증들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 승부를 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길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의 승부를 걸고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고 거룩한 욕심을 내어서 예배하는 데에 내 몸을 던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수요일도 또 금요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하는 일들로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들이 몰려들어 가득히 차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함께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예배자의 감격, 예배자의 영광을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그 유대 청년들은 그 환경에서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남의 이야기로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선별하여서 하나님의 참으로 할만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커녕 그저 내 신앙의 관록으로만 행동할 때가 있었어요.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로 그 유대 청년들과 같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느 환경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내 몸을 던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